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교리 공부 우리 마지막 교회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우리 함께 내목 안에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밭갈기 첫 번째 내용 다 같이 시작. 당신의 삶과 세상 속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역할을 깨닫는다. 자, 당신의 삶과 세상 속에서 교회 되어진 우리가 교회가 우리라 그랬어요. 마땅히 감당해야 할 역할이 뭔가. 자, 두 번째 시작. 자, 완벽한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에 대한 환상을 깨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가정에 닿을 때 설교를 할 때 그 내용으로 아마 설교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뭐 하라 그랬어요?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내려놔야 된다고. 그래서 어찌 보면 더 완벽한 남편, 더 완벽한 아내에 대한 기대, 그리고 그렇게 바꿔보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오히려 가정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있는 모습 그대로, 그게 온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함께 수용할 수 있고 끌어안을 수 있고, 어찌 보면 모자란 부분들에 대하여 그래서 내가 옆에 있구나라고 도와줄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사실은 완벽하게 일부러 하나님이 가정도 안 만드셨고요, 교회도 그렇게 안 만드셨어요. 근데 많은 가정과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완벽해야 한다라고 하는 자기 믿음. 그래서 그렇게 바꿔보려고. 자기는 안 바꿔요. 자기가 모자란 부분은 인정해 달래요. 그리고 항상 남을 향하여서 바꿔야 된다, 고쳐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런 것이 결국은 가정의 불행을 만들고 교회 안에 불행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완벽한 교회에 대한 환상을 내려놓고, 하지만 어떤 교회에 대해 강한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교회. 그래서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내용, 세 가지가 있었어요. 세 가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교회에 비전을 주셨다. 두 번째 시작.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다. 세 번째, 성령님은 교회에 능력을 주신다. 창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 창조에 대한 내용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가운데 그 창조의 일을 이루신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성령 하나님 혼자 일하시는 게 아니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그 교회를 세워가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 함께 살펴봤습니다. 밑을 보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5가지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는 전도, 교제, 훈련, 사역, 예배의 5가지 목적을 통해 대사명과 대계명을 실현해야 한다.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와 우리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할 어떤 그런 사명이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우리 안에 속하지 아직 못한 자들을 향한 그 일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교회의 이름과 비유 등 67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각각 교회의 본질과 사명의 각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5가지로 정리를 해서 설명을 좀 할 텐데요. 교회에 대한 비유 첫 번째입니다. 교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 거기가 1번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몸의 머리가 되신대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이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만물 아래서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서 복종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만물 위에다가 교회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 예수님의 몸이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굉장히 어렵게 써져 있어요. 이게 한국말 같지 않아 보이는데, 자 만물 안에서, 자 교회는 어디 안에 있어요? 여러분 세상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 안에 존재합니다. 밖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산에 올라가면 안 돼요. 만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게 누구예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피조되어진 그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뭐래요? 충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그 만물 안에 있는 교회를 통하여 충만함을 누리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뭐냐면 그 만물 안에서 교회로 얼마나 오랫동안 버티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만물 아래 그 교회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하여 만물이 뭘 얻어요? 만족을 얻는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 만물 안에 존재하는 이유이며 사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김포 땅에 예담교회가 있잖아요. 여러분 예담교회가 김포 땅 안에서 살아남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김포 땅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김포가 뭘 받게 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자, 다 같이 나를 통해서. 내가 누구기 때문에 내가 교회잖아요.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김포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의 두 가지 특성을 자,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연합이에요. 연합. 자, 하나됨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다양성입니다. 다양성.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연합이에요. 자, 그리고 다양성, 이 두 가지가 함께 갑니다. 자, 우리의 연합의 기초. 자,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분리의 담을 허무셨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연합, 하나가 되려면 하나됨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되겠죠. 근데 그 장애물이 사실은 무엇이냐면 죄예요. 근데 그 죄에 대한 장애물을 자, 누가 제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제거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예수님이 해결하십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4절 다 같이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자, 그래서 자기 육체를 통하여 헐으셨다라고 하는 요게 사실은 우리가 성막에서 보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뭐예요? 휘장이 사실 예수님의 몸이시거든요. 이 몸을 직접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것이 없도록 그 담을 헐으시는 그 역사심이 이제 첫 번째 내용이 되겠죠. 자, 그리고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의 하나됨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 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본질이 아니에요. 근데 어디에서는 가능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자,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이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이 에베소서 2장에 이 둘이라고 나와 있는 둘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런 거예요. 자, 이제 바울 사도 입장에서, 유대인 입장에서 어찌 보면 이방인, 어떻게 보면 다른 종류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방인이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둘이 서로 하나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담을 허무시는 작업과 함께 이제는 율법을 어떻게 하셨대요? 폐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종종 어떤 이제 강의 내용들을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이게 삼각형 모양. 그래서 삼각형의 맨 위 꼭지점이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리고 양쪽에 있는 꼭지점이 너와 나예요. 근데 너와 나가 이렇게 서로 가까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누구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꼭지점, 위의 꼭지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다 보면 서로가 어떻게 돼요? 가까워지는 거죠. 어찌 보면 이 밑에보다는 속도가 느릴 수 있습니다. 금방은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끼리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그거 안 돼요. 그거 안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가 서로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주장하고 있는 건, 내 자존심, 내 주장, 이런 것들이 하나씩 다 내려놔지면서 딱 만나는 시점, 그 포인트가 어떻게 되는 상황이 되냐면 하나 되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자기를 온전히 유지한 상태에서 넌 나에게 맞춰줘, 넌 나에게 맞춰줘 라고 하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서 서로가 하나가 된다. 여러분,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서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나를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부인하기 시작하는 그런 가운데 거기에서 딱 만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이 우리가 하나 되어 있을 수 있고요. 세 번째, 십자가 앞에서 동등한 뭘 얻느냐면 지위를 얻습니다. 이건 뭐냐면 밑에 그냥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16절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서로 원수지간의 관계일 수 있어요. 얼굴 보면 되게 힘들어지고 피곤하고 안 봤으면 좋겠고 이런 관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서에도 화목을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위라고 하는 내용이 사실은 좀 밑에 있는 내용하고 좀 이제 연결이 되는데, 밑에를 또 볼게요. 우리의 공통의 시민권, 공통의 가족, 공통의 미래 종착지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다 적으셨죠? 에베소서 2장 19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이든 어느 나라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주인이든 종든 상관이 없이 같은 지위 아래서 같은 시민권, 같은 가족, 그리고 미래 종착지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같은 방향성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게 어찌 보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위한 어떤 그런 과정, 이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모칸 안을 보니까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교회 안에서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 이야기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교회 안에 갈등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갈등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서로 생각하는 게 달라요. 서로 중요하다라고 믿는 것도 다르고요. 서로 잘하는 것도 다르고요. 서로 성격도 다르고요. 그리고 서로 어떤 상황 안에서 반응하는 방법조차도 달라요.
달라요. 그리고 뭐 일단 생김새도 다르겠죠. 남녀 성별도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상황 안에서 그것에 느끼는 감정들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틀린 것이 아니라 방금 뭐라 그랬어요? 다른 거예요. 다른 것이 한 공간 안에 존재하려면 그 다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갈등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가 전에 피플 퍼즐이라고 서로 성격이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을 겁니다. 틀린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갈등은 누군가가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잘못한 거예요. 죄를 지은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 갈등,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자, 잘못된 방법으로 해결을 하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험담, 이간질 이렇게 나와 있어요. 험담, 이간질. 자, 잠언 16장 28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장이는 친한 것을 이간하느니라. 자, 우리 말꾼들이라고 제가 지지난주에 설명을 아마 드렸을 겁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을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누군가 잘못했어요. 자, 누군가 잘못했을 때 이 사람이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고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말장이고요. 그리고 그것 자체가 이간질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할 때 전달을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기도 하지만 전달할 때 어떻게 전달을 해요? 자기 생각을 붙여서 전달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한 바퀴 돌다 보면요, 전혀 사실과는 다른 내용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을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어떤 누군가가 내 생각과는 다른 어떤 행동을 했다든지 아니면 잘못했다라고 할지라도 그걸 다른 사람에게 이런 말쟁이처럼 옮기는 일은 이런 교회 안에서 잘못된 방법이다. 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가운데 정말로 잘못된 방법이래요. 그러면 옳은 방법이 뭐냐? 성격적 방법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쓰시면 돼요? 대면하다.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에 예수님이 이런 갈등들이 일어났을 때, 잘못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여기까지요. 첫 번째 어떻게 하래요? 그 사람이 뭔가를 잘못한 것 같은데? 라고 죄를 발견한 거죠. 그랬을 때 가서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직접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일단은 여기에서 내가 오해했구나, 내가 잘못 봤구나, 내가 잘못 들었구나 라고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죄 지은 게 아니었다라면. 근데 만약에 정말로 잘못을 저질렀어요,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만일 듣는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안 할게. 내가 실수한 것 같아. 라고 하면 어떻게 된대요? 네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라고 나와 있어요. 정말 그 사람이 네가 말한 거에 대하여 정말 받아들여주고 내가 잘못했네, 내가 실수했네 라고 인정을 해주면 그 사람을 형제로 얻는데요. 형제로. 근데 만약에 듣지 아니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래요. 이미 죄를 저질렀는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한두 사람이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중참케 하라. 거짓이 아니라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증거가 있는 가운데 그렇게 해서 두세 사람이 가서 잘못했다라고 이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하래요. 그래서 교회의 말도 듣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 이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 교회 안에 이런 갈등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직접 가서 만나서 대면하여 해결하기를 예수님이 원하셨고요. 자, 또한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 제물을 드리려다가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자, 근데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난 거예요. 누가 잘못했냐면 내가 잘못한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그것으로 인하여 지금 마음이 아파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예배를 드리고 가란 얘기가 아니라 잠깐 멈추고 가서 사과하고 오라는 거예요. 사과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가 더 뭐예요? 인간관계와 어찌 보면 인간 간의 화목이 더 중요해서 예배를 잠시 멈추란 얘기가 아니라 그 예배가 더 예배다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과의 매여있는 관계를 먼저 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못했을 때 여러분 잘못했다고 사과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냥 이해해 주겠지라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더 그래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는 하도 용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 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잘못했어요. 근데 잘못했는데 사과하지 않는, 잘못을 저지르고 사과하지 않는 것보다 용서하지 않는 것을 더 큰 죄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죠. 너 왜 용서를 안 해? 왜 품어주지 못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더 잘못된 죄는 잘못을 저지른 게 잘못이에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것도 잘못이에요. 마치 누군가가 잘 용서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되게 잘못한 것처럼 오히려 거꾸로 피해자가 나중엔 가해자가 돼버려. 분명히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듣고 피해를 당해서 피해자가 되어 있는데 용서해주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그 사람을 가해자로 몰아가는 형태가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잘못했으면 가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받아주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자, 교회 안에 내가 잘못했든 그리고 누가 잘못했든 서로 잘못한 것 그리고 잘못하지 않았더라도 상호 간의 오해로 인하여 생겨지는 이 모든 갈등들에 대하여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가지고 험담을 하거나 이간질을 하는 것은 죄다. 이건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거 들어봤어? 그런 일 있는 거 알아? 라고 이야기를 딱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할렐루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지지난주에 제가 그 설교를 하고 나서 어떤 몇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동안 되게 힘들었대요. 근데 이제는 설교를 듣고 나서 내가 하지 말라고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저한테 해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작정을 했대요. 여러분, 주변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 보세요. 이런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가운데 다 자기 얘기가 아닌 것처럼 다 들으시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하고 있을 수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여러분은 혹시나 이것이 내 얘기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나도 조심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런 말들로 죄짓지 않도록 그 앞에서 맞장구 쳐주지 마세요. 여러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경고를 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만을 전하면 그것도 잘못된 일이지만 여러분 사실만 전하지 않아요. 거기 안에 내 느낌과 감정이 더해지고 한 다리만 건너면요 정말로 누가 손잡고 갔다는 걸 봤는데 둘째도 있다라고 나와요. 이게 여러분 이런 상황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앞에 부분이 하나됨을 위한 작업이고요. 자, 두 번째는 자,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과 획일화라고 하는 단어와 자, 혼돈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다 똑같아야 되고 우리가 성격도 다 같아야 되고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이 다 같아야지만 하나 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다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다양하게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자, 이 밑에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14절 17절 다 같이 시작.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예, 몸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 기능들이 다른 육체들이 지체들이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다 똑같아서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온 몸이 눈으로만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거는 사람이 아니죠. 그냥 괴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팔이 있는 것처럼 다리도 있고요. 다양한 장기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각각 기능들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능과 은사와 성격과 이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피플 버전에서 보는 것처럼 뭐 주도형, 사교형, 또 뭐 있었어요? 안정형, 그리고 신중형. 각각 다 성격이 다르고요. 심지어 성격과 더불어서 잘하는 것도 다르고 못하는 것도 달라요. 그리고 심지어 잘하는 것을 따라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도 달라요. 어떤 상황 안에서 누군가를 평가할 때 그 사람에 대한 평가의 기준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주도형이나 신중형 같은 경우에는 목표 지향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누군가를 평가할 때 일 잘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자, 근데 사교형이나 안정형 같은 경우에는 관계중심적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일 잘 안 해도 돼요. 못 해도 돼요. 그냥 뭐만 좋으면 돼요. 관계만 좋으면 돼요. 상냥하게 인사만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서로가 좋아하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 자체가 달라요. 근데 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자,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돼요. 왜 저 사람은 저걸 못해? 왜 저 사람은 저걸 안 해? 그거는 내가 잘하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를 찍어놓고서 저 사람은 저걸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서로가 서로에게 지적하고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이 몸은요 불행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손은요 뭘 잘해요? 만지는 거 잘하고 무언가를 짚는 걸 잘해요. 근데 이 손으로 여러분 오늘부터 걷기를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되게 어려운 질문인가? 오늘부터 이걸 걷기를요 바깥에서 여기서 해보세요. 여러분 이 손이 멀쩡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발은 뭐 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걷기 위해서. 근데 발 보고 야 너는 왜 물건도 못 짚냐? 몸이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좀 대답 좀 해주세요. 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건강한 가정, 여러분 건강한 교회,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공부 못한다고 지나치게 꾸중하지 마세요. 그 머리 누구 닮았어요? 우리 닮은 거예요. 죄송하지만 꼭 누구 닮아서 누구 닮으긴 나 닮았지.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못하면 다른 걸 잘할 수 있어요. 잘하는 것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서 세워줘야지 그 아이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회 안에서 특별히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안에서는요. 여러분 누군가 뭘 못한다고 꾸중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교회를 혼날라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혼날라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꾸중하지 마세요. 예, 잘 못하는 걸 뿐이에요. 더 잘할 수 있는 걸 찾아주면 돼요. 그 일에서 열심히 할 수 있게끔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거예요. 여러분 이 다양성이 용납이 안 되고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고 못한다고 지적하기 시작하면요, 어디 공동체에 있든 그냥 불행해지게 돼 있어요. 자, 로마서 12장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예,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온 몸이 각각 다른 기능을 하고 있어서 한 몸이 되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필요한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됨에 의한 어떤 그런 내용으로 다양성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비유에 나오는 내용들 가운데 어찌 보면 이제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 앞에 첫 번째가 교회의 비유의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몸이었어요. 자, 두 번째 비유가 우리를 하나님의 양무리로 비유를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6절 다 같이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자, 한 무리, 한 목자. 잘 알아야 돼요. 왜 양의 우리를 자꾸 비유를 하실까? 자, 우리가 잘났다, 못났다. 여러분, 못났어요. 여러분, 인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잘난 척 하지 마세요. 자꾸 다 아는 척 하지 마시고요. 다 잘할 줄 아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양에 자꾸 비유를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양만큼 모자란 짐승이 없습니다. 심지어 왜 양이라고 하는 동물을 왜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굉장히 이게 창조 목적 자체가 독특한 짐승이 양이에요.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최소한 먹이를 찾아다닐 만한 능력도 솔직히 혼자는 없고요. 그리고 집 나갔다 집을 들어오지를 못해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심지어 앞에 있는 양 엉덩이만 보면서 쫓아가다가 앞에 있는 양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는 걸 보면서도 같이 떨어져요. 여러분, 이게 양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먼저 앞서간 사람들 뒷공문이 따라서 그게 맞는 것인지 알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을 때 너는 이렇게 살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도 자식들한테 그걸 가르쳐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양의 모습이에요. 근데 누굴 만나야 된대요? 목자를 만나야 된대요.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의 적용되어지는 또 다른 비유들 가운데 하나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1번은 우리는 뭐다? 자, 양이래요. 자, 이 비유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양으로서 하나님께 속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자,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목자 대신 하나님께.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시 말하면 그 안에서만이 만족을 누린다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10장 26절부터 29절까지 쭉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일단은 양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어떤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기획하고 뭘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너는 일단 내 음성을 들으래요. 그러니까 양되어진 자들로서 필요한 게 뭐냐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서 누굴 따라가야 돼요? 이러면 목자를 따라가야 합니다. 이 하나님이 양되어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 음성을 듣고 그냥 나만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도 너를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내가 다 지켜주고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도망치기를 잘 해보려고 열심히 뜀박질을 연습해 본들, 여러분 그 어떤 짐승보다도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뭐 싸움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열심히 뭐 치고받고를 연습했다, 여러분 그걸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딱 두 가지만 하래요. 첫 번째 뭐 하래요? 내 음성을 들으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목자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주목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그냥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양되어진 우리의 모습. 그리고 자, 누가 목자세요? 예수님이 목자가 되십니다. 자, 이 비유는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양육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11절 그리고 14절 16절 거기 나와 있는 데만 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자, 누가 진정한 목자냐?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심지어 목숨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 바로 그게 우리 교회 되어진 가운데의 두 번째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교회의 이제 세 번째 특징, 비유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의 권속. 이 권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전 한 15년, 20년 전에 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권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썼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굉장히 쓰지 않는 단어.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족입니다. 가족.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입양하셨어요. 자, 사람이 태어나서 자동으로 가족의 일원이 되듯이, 자, 영적인 자녀들도 마찬가지다. 자, 우리는 구원받을 때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아버지와 자녀들과의 관계성과 더불어서 우리가 서로 형제 되어짐. 그래서 어찌 보면 그냥 나면서 가족이 되잖아요. 어떤 조건을 갖추어서 가족이 된 게 아니라 그냥 나면서 가족이 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가족의 구성원 되어진 것 이 자체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분 교회 안에 왜 저런 사람들이 있지? 라고 하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 들어오실 때 혹시 시험 봐서 들어오신 분 계세요? 그냥 오셨잖아요. 그냥 오셔서 그냥 우리 예담 교회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뭐 어떤 시험을 봐서 들어오는 장소도 아니고 어떤 검증, 물론 이단들은 안 되겠지만 어떤 검증을 통하여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자질, 뭐 그 사람의 옛날에 무슨 범죄 기록 뭐 이런 거 조사해 가지고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그냥 들어온 것처럼 별의별 사람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이 어찌 보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요. 내가 여기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어찌 보면 별의별 사람도 다 들어와 있는, 그래서 그냥 가족이 되어진 거예요. 어떤 조건을 갖춰서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성령을 받게 하셨느니라. 네, 어떤 민족이든 어떤 국적이든 심지어 어떤 신분이든 상관이 없이 성령 안에서 그냥 우리가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그래서 다른 종교에는 없는 개념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는 어떤 그런 관계성,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종종 여기에 이제 가족이 되어졌다. 밑에 그냥 더 읽어볼게요. 자, 우리는 서로를 무엇으로 대해야 돼요? 가족으로 대해야 돼요. 가족으로. 자,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2절까지 다 같이 시작. 늙은 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예의를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기본적인 예의와 도리를 여러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으로 오해가 되어지고 상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가족이에요. 가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가 배려하고 존중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앞에 좀 설명을 드리면서 그런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으신 분들이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더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 필요가 있겠다 싶은 그런 원망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를 가보니 뭐예요? 그냥 안 다니는 사람들하고 다를 게 있어요, 없어요? 별 다를 게 없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목사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 이 안에 있는 분들이 저 밖에 있는 분들보다는 요만큼은 나으리라고 믿어요. 저는 할렐루야. 저는 그만큼의 소망은 있어요. 여러분 저분들하고 똑같지는 않아요. 요만큼이라도 더 낫습니다. 근데 같아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저분들이 그래도 교회를 다니니까 라고 하는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우리보다 더 못하느니 라는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더럽게 사는데요. 죄송하지만. 근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더 경건해야 되겠구나, 더 잘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도전이 되는 그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온다. 교회 가니까 이제 그래서 안 나온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런 예가 적당한 예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가 파손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빠져서 죽게 생겨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구조선이 왔어요. 자그마한 구조선들이 막 왔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먼저 그 구조선에 구원을 받아서 타게 된 거예요. 타게 됐는데 딱 보니까 아직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이 위를 딱 보면서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이 왜 거기 배에 있어?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인격적인 모습과 그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인하여 나는 죽으면 죽었지 난 저 배는 안 타 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배에 구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보고 구조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더 깨끗하고 성숙해졌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그냥 배에 타진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배 위에서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이제 가야 되겠죠. 아직 모자란 부분이 많아요. 근데 그 배에 먼저 탄 사람의 인격 때문에 나는 여기서 물에 빠져 그냥 죽을란다라고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여러분 더 경건하게 해야 할 책임과 숙제가 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그런 분들이 계시면 우리가 믿음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의 인격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더 해가야 되지만 그래도 당신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 사실 사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런 거예요. 그냥 우리는 먼저 그냥 배에 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 배에 못 타고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의 경건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먼저 배에 올라탄 사람으로서 우리가 더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밑에
자, 또 다른 비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집이래요. 하나님의 집. 자, 밑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이다. 자,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머물러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성전을 가졌다. 자, 성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근데 지금은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 여러분 이게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성전이에요. 바람하면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 그래서 즉 살아있고 생명이 있는 성전, 바로 우리가 성전이다.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곳이다. 자, 그래서 거기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 성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그래서 앞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을 때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각 지체로 구성되어 있는 몸이 우리가 되어져서 머리의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게 돼 있잖아요. 자, 근데 자,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기초가 누가 되시는 거예요?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초 위에 자, 벽돌처럼 우리가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집이 밑에서부터 위로 이제 지어져 가는 바로 그 모습. 자, 바로 거기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벽돌처럼 잘 세워져 갈 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로 은유되어졌어요. 자, 모퉁이 돌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아까 치면 제가 기초라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 모퉁이 돌의 개념이 있어요. 벽과 벽이 서로 만나는 지점에서 그 경계를 딱 만드는 게 그게 모퉁이 돌이에요. 그래서 모퉁이 돌은 거기 읽어봅니다. 시작. 돌은 두 벽이 이르러서 건물을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아치를 세울 때에도 지지대 사이에 모퉁이 돌을 끼워 넣는다. 모퉁이 돌이 아치의 하중을 견디기 때문에 그게 빠지면 아치는 무너지게 된다. 이 모퉁이 돌은 어찌 보면 벽돌과 벽돌, 벽과 벽이 세워질 때에 필요한 기준점인과 동시에 서로 벽과 벽이 천장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버티고 있는 바로 그런 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이에서 예수님의 기준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버티고 계시는 거죠. 자, 그리고 자, 각 성도는 자, 무엇으로 은유되냐면 살아있는 돌이에요. 산돌이라고 나와 있어요. 살아있는 돌입니다. 자, 교회가 성전으로 건축될 때, 자, 각 돌은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 산돌이고, 건물 전체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 거기 쭉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모퉁이 돌이 되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살아있는 돌로 그 성전을 세워가야 할 존재로 이제 명령하시고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자, 뭐 밑에 있는 기억합시다. 그거는 나중에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또 다른 비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신부.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 가족의 어떤 이제 가족의 모습으로 많은 부분들을 비유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은 가족을 이 땅에서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가족을 통하여서 이 가족 간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허락하신
어떻게 보면 연습 장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 바로 그게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로 이제 교회와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 혹은 신부로 묘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만 이런 개념이 있는 게 아니라 구약 안에서도. 그래서 호세아 2장 19절 20절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 결혼 전과 결혼 후의 차이가 뭘까? 여러분 결혼 전에는 뭐 너무 이제 무분별하면 안 되지만 결혼 전에 제가 이 여자를 이게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한데 하여튼 어떤 남자가 이 여자를 만났어요. 그러다가 내년이 뭐 한 1, 2년 지난 다음에 이 여자랑 헤어지고 다른 여자를 또 만나게 돼요. 그러다가 또 몇 년 또 지나서 또 다른 여자를 만나요. 여러분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 난잡하면 안 되겠지만 결혼 전에는 이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결혼 안으로 딱 들어와 버리면, 제도 안으로 딱 들어와 버리면 이 남자는 자 누구랑만 만나야 돼요? 아내랑만 만나야 돼요. 여러분 결혼 전하고 결혼 후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결혼 전에는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딱 하고 나면 딱 그 사람만 바라봐야 돼요. 딱 그 사람만. 그래서 이 구약 안에서도 이 개념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아내 삼으셨어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누구만 바라봐요? 지금 이스라엘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이게 부부관계에서 가장 기본입니다. 아무리 뭘 잘해줘도요, 이 남편이 이 아내가 수시로 다른 남자 다른 여자로 막 만나러 다녀, 여러분 이건 온전한 가정과 부부의 모습이 안 되겠죠. 사실 구약 안에서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계속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남편 된 나는 신부된 아내된 너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왜 너는 계속 다른 여자, 다른 신들을 계속 이제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신부 되어짐으로 인하여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자 그랬는데 자 두 번째 보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서약에 반복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불충실했습니다. 계속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다른 한눈을 팔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 첫 번째 줄을 보니까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를 배역했다. 그래서 이걸 영적 간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간음. 자, 그리고 자, 세 번째로 보니까 자, 언약을 버린 이스라엘과 달리 성경에서 교회는 자, 신랑을 기다리는 무엇으로 묘사를 했냐면 처녀. 자, 이제 신부가 되어야 할 대상이에요. 존재예요. 자, 그래서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네, 여러분 이 말씀 지난주인가 함께 인용했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이 열심을 내는 것처럼 나도 열심히, 근데 그 열심을 뭘 위해 쏟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중매하는데, 어떻게 보면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그런 중매의 역할로, 그게 이제 전도가 되고 그게 선교가 되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기본적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예요. 자, 근데 에베소서 5장 22, 23절에 이제 보면 결혼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로 비유를 하시는데, 자, 이것은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비유고, 그리고 주님은 교회를 위해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고, 또 그 구조를 통하여 교회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남편들아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내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뭐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아내들아, 자, 남편에게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복종.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옛날 이 당시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 복종하는 거에 대해서는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그때 당시에는 굳이 아내 보고 남편에게 너 순종해야 돼, 복종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상하게 봤어요. 왜? 그렇지 않으면요, 아내들이 죄송합니다, 그냥 맞았어요. 그냥 버림당해요. 그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말씀하시기보다는 오히려 거꾸로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와 더불어서,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떤 관계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가 되어진 거죠. 아셨죠? 자, 그래서 좀 밑에 이렇게 나오네요. 자, 에베소서 5장 25절, 26절 다 같이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부부와의 관계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사실은 어떻게 되면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종종 설교를 할 때 저희 자녀들에 대한 내용, 저희 아내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저 이제 가끔 이야기로 꺼내놓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안에서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배워가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배워가는 거죠. 자, 특별히 자, 신부와 신랑의 관계는 교회 두 가지 본질을 반영하는데, 자, 1번을 보면 교회는 신랑을 위해 자, 어떤 모습으로? 준비된 모습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그러면 이 내용은 자, 우리가 이제 내년쯤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인데 미리 다 말씀드리면 좀 그러니까 자, 몇 가지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준비된 모습이라고 했을 때 자, 뭘 준비하라 그랬어요?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면서 준비할 게 있었어요. 뭘 준비해요? 기름을 준비하고, 자, 뭘 또 준비해야 돼요? 자, 열처녀가 다 들고는 있었어요. 뭘 준비해요? 등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등과 기름이 다 같이 있어야 그래야 빛을 밝힐 수가 있겠지요. 다시 말하면 등과 기름이 함께 준비되어지는 가운데 빛을 밝힐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사실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자, 이 땅에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냐면 빛으로 오셨죠. 우리 교회도, 교회 되어진 우리에게 또 기대하시는 게 뭐냐면 이 땅에서의 무엇 되기를 원하세요? 빛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등잔과 그리고 안에 기름이. 자, 그래서 이 등잔은 무엇이고 안에 있는 기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등은요,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보이는 우리의 종교적 행위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여러 종교적 행위들을 의미하는 게 등입니다. 근데 등만으로는 빛을 밝혀요, 못 밝혀요? 못 밝히죠.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기름은 믿음과 성령이에요. 우리 안에 믿음, 그러니까 그 안에 겉으로 보여지는 등과 더불어 그 안에 믿음과 성령이 함께 들어가줘서 그래야지 빛이 되는 거죠. 그랬는데 많은 종교인들은 뭐만을 갖춰요? 등만을 갖춰요.
자,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이 등을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치 종교적 우리가 굳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 무슨 꼭 굳이 봉사를 꼭 해야 돼.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그것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굉장히 아닌 것처럼 가치 없게 생각하는 경우. 그래서 믿음과 성령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믿음과 성령이 어디에 담겨져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예배의 요 모습 안에 담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겉도 중요하고 또 뭐도 중요해요. 속도 다 중요한 거예요. 어느 한쪽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어느 한쪽만 있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기름만 가지고는요 불을 밝힐 수가 없어요. 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겉모습과 속이 함께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종종 또 그래요. 교회들마다 개인적으로 겉을 되게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속만 막 증거하는 사람. 그래서 겉을 조금만 뭐 하려고 그러면 속만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은 막 비판해. 그리고 겉만 중요하다고 사는 사람은 겉을 못하고 있는 누군가를 막 비판해. 여러분, 그렇지는 안 돼요. 이 다 같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함께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2번을 보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신랑과의 새로운 관계에 사람들을 초청해야 합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혼인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 거기 하반절이래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인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잔치를 벌여두시고 함께 그 잔치에 다 참여할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다 같이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은요 문 활짝 열어놓고 어떻게 해서든 한 명이라도 더 참여할 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하나님의 기대이면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죠. 자, 기억합시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와 교회는 영적 연애 관계다. 당신은 이것을 당신의 삶 속에서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는가? 아니면 연애 관계라고 묘사하는 것이 너무나 감상적이라고 생각되는가? 신랑이신 예수님께 복종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가? 당신의 삶은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됐는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 도정해야 할 우선순위가 있다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교회는 세 가지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관계 안에서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여겨서는 여러분 신앙생활 안에 불균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불균형은 곧 병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위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균형 있게 잘 먹여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관계가 뭔지를 여러분 집중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관계가 누구와의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 봉사의 일이나 여러 다양한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하고 봉사를 하고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첫 번째 단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도록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노력이 곧 예배이고 말씀이고 기도예요.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게 그거예요. 예배, 말씀, 기도. 세 가지가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이걸 놓쳐버리면 여러분 다 놓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웃과의 관계예요. 이 이웃과의 관계는 우리 안에서의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갈등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떤 이해하지 못하는 오해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양하니까. 우리는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잘 알아야 될 뿐만이 아니라 서로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서로가 사랑해줘야 됩니다.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서로를 챙겨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세워져 가는 가운데 두 번째가 우리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오늘 예배에 성공했어. 여러분 그게 예배를 뭘로 여기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데피니션이 잘못된 거예요. 그냥 여기에서 그냥 찬양하고 설교 듣고 가는 것 자체를 예배라고 하면 안 되죠. 우리 삶의 전체가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안에서 서로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있는 요 관계가 두 번째 관계예요. 자, 세 번째 관계가 뭐예요? 세 번째 관계가 자, 우리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 세 번째 관계까지를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세 번째 관계까지를 우리가 안 하면요, 여러분 이 교회는 유람선이 돼요. 자, 유람선이 돼요. 우리끼리 너무 재밌어요. 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누구도 들어와서 적응하지 못하는 우리끼리의 유람선이 돼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이 땅에 유람선으로 띄워두신 분이 아니죠. 아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 교회는 뭐가 되어야 돼요? 구조선이 돼요. 계속 새로운 영혼을 구원하는 작업들이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나를 통하여 전도되어지는 누군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어느 연령대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이 목사가 됐든 전도사가 됐든 상관없이 직분과는 상관이 없이 다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멈추면 여러분 그 전도와 선교를 멈추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사냥개 이야기했죠. 그리고 늙은 장땅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게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관계가 교회 안에서 온전하게 다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건강하게 균형을 맞춰서 잘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결론 한번 읽어볼게요. 결론. 교회는 시작. 교회는 언제나 그 앞다리에 어둡고 가라앉아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가? 교회라고 해서 꼭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지역 교회들이 생명력 넘치고 성도들이 서로를 채워주고 사역을 수행하는 변혁의 집단이 되고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소망을 찾아줄 수 있도록 이미 모든 능력을 공급해 주셨다. 마귀도 범람하는 문화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 교회가 무기력해지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우리 자신이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 양의 무리,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신부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무기력해질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 강한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 세워지면요, 교회다워지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이겨요. 그래서 밑에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게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의 교회다움이 여러분 희석되면, 여러분 이 교회의 교회다움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 연합되지 못하고 다양성을 인정해주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끼리 싸워요. 그리고 가족처럼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집처럼 하나님이 머무르시기 불편한 장소, 그리고 신부의 모습처럼의 모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되어진 자들로서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